첫 번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그 권능과 능력으로 지배자인 로마를 쫓아내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여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기를 기대하였는데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한다는 말씀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제자 베드로는 이런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인류의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에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한 방울의 피도 남기지 않으시고 다 흘리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 모든 사람의 죄,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신 대속의 죽음인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만나는 궁극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 문제입니다. 인간은 성장하면서 죄도 같이 자랍니다. 사는 날이 많을수록 짓는 죄도 많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린 원죄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는 불순종의 자범죄로 인하여 고통의 삶을 살고 괴로움의 삶을 살고 절망 가운데에서 저주의 삶을 살다가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 후 심판으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 문제를 절대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넣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인이 되어버린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원래대로 회복시키려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동시에 충족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온 인류의 저주와 형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로 옮겨졌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저주와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속죄양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의를 힘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한다는 것이고 내 죄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가짜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진짜가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불신자, 멸망하는 자, 저주받은 자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예수 믿는 우리를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고 생명이시고 능력이시고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신앙으로 무장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신앙 고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음으로만 믿어서는 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라도 교회에 나와가 예배드리면 되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며 힘있고 능력 있는 신앙이 될 수가 없고 세파에 흔들리는 나약한 신앙인이 되고 세상에 이끌려가는 연약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입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여러분, 남녀간 사랑도 고백해야 이루어지듯이 고백하지 않는 사랑은 짝사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고백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 이후 삶의 실천이 따라야 합니다. 남녀간 사랑도 고백이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는 행동이 더 중요합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면 상대의 요구를 들어주고 또 상대의 요구를 받아주고 또 상대를 아껴주고 상대를 위해주고 섬기고 그에 맞는 행동이 따라야 하듯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야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려면 자신의 뜻을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 생각을 죽인다는 뜻입니다. 자기 고집을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면서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 착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것입니다. 분란이 일어나고 분쟁이 생기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모든 일에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자기 생각을 관철하려고 하는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과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함께 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이미 본을 보이셨습니다. 40일 금식 기도 후에 마귀가 무엇이라고 유혹했습니까? 정말 쉬운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신에게 한 번만 절을 하면 이 세계 만물을 다 주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 거절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자신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오늘날도 사탄은 우리에게도 쉽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유혹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좁고 협착한 길을 가기보다는 넓고 평안한 길로 가도록 시험합니다. 여기에 많은 성도들이 넘어가 신앙생활이나 교회생활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고집과 감정과 주장을 깨뜨리는 데 실패하는 사람은 결국 신앙생활에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십자가 신앙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나는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내 생각하고 다르지만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대치될 때 불순종하면 죄를 짓는 것이고 순종하면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불순종하는 죄를 짓든지 아니면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죄를 짓는 일이 많습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지는 일이 많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그 명예욕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영생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은 재물을 버리지 못하였습니다. 왕궁 지붕 위로 거닐던 다윗은 목욕하는 아리따운 여인 밧세바에 대한 정욕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종살이 하던 요셉은 그의 주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믿음으로 이겨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올라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교인들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죄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십자가 신앙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간곡한 부탁의 말씀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어쩌다 한 번이 아닙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할 문제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자신의 욕심과 정욕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굴복시키며 살아야 합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선 피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자신의 뜻을 죽이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 핏방울 같은 땀방울을 흘리시며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기도가 없이 자신을 부인하거나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왜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는 잠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 내 뜻을 포기하는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처럼 십자가를 지기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기도로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고난 뒤에 오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고난입니다. 고난 뒤에 오는 영광스러운 부활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라 기쁨이며 영광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십자가는 주님이 주시는 상급을 담을 그릇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상급도 없고 면류관도 없습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영광스러운 면류관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25, 26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육신을 위하여 사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명을 주를 위해 버리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셨는지 아십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도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 바랍니다. 여러분, 학생이 공부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힘든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에게 쓰임 받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참아야 합니다. 인내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현실이 힘들면 이렇게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 지금 한 3년 정도 고생하고 평생 복된 삶을 사는 것이 좋지. 지금 3년 실컷 놀고 평생 고생하며 고통 가운데 불행한 삶을 살면 안 되지 않는가. 세상 모든 이치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로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잠 못 자고 밤낮으로 코피 터지게 공부하고 노력하면은 그것에 합당한 대가를 누리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 것 다 못하고 놀고 싶은 것 다 놀지 못하고 즐기고 싶은 것 다 즐기지 못합니다. 일평생 따라다니는 사탄의 유혹을 매일매일 말씀으로 기도로 이겨내고 예배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영원히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도전할 가치가 되고도 남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 뒤에 오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바라보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므로 주님이 주시는 모든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